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사상 최대의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셨습니까? 지난 8월부터 40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다가 11월 8일에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무려 20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193억 원이라고 합니다. 몇십억만 우리가 당첨이 돼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이 당첨 금액은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파워볼 복권 협회에 따르면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죠.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한 명이 당첨되어서 이 금액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만약 당첨자가 일시불로 한 번에 이 당첨금을 받아간다고 하면 1조 3천억 원을 가져가게 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하루아침에 세계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파워볼에 당첨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마다 기쁜 소식이 다 아마 다를 겁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차정혜 권사님께는 기쁜 소식은 아마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일일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인정 성도님에게는 사업이 확장되고 또 번창하고 잘 된다는 소식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조성옥 권사님께는 아직 다리에 통증이 있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또 박장현 장로님께는 스리랑카의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하시고 또 의료봉사를 잘 마치고 귀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더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선택받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렛 땅에 살던 무명의 한 소녀가 이 위대한 일에 선택받고 성모가 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죠. 카리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다, 칭찬과 격려를 받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가 바로 이 카리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하게 되는 과정이 큰 축복이고 좋은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소녀 마리아에게 은혜였는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입니다. 그 10대 소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메시아를 출산할 것이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소녀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녀를 출산한 고등학생 엄마, 아빠의 일상을 관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려의 눈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엄마 아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혹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우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10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 철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10대 엄마 아빠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제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PD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10대 엄마 아빠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과 성에 대한 무분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10대였습니다. 지금 10대의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정혼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아마 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혼자였던 요셉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자신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 잉태할 수 있는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 개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그 당시 소녀에게 이해됐을 리는 만무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녀 마리아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버거운 것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8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지금 마리아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대 소녀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쌓여갈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말씀으로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 귀족의 여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방 땅처럼 여겨진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의 평범하고 소박한 이 10대의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 나사렛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비하고 구약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깡촌 출신의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믿음과 그녀의 순전함을 보셨던 겁니다. 순전함은 악과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마리아에게 크나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을 들여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순전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순전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욥, 다니엘, 이들은요 순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의로우며 정직하고 이런 완전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비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의 기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며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도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너를 덮으시리니는 원어로 그늘을 만들다, 역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장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35절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쉐키나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 남자가 없이도 잉태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쉐키나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이 3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살기등등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할 곳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거죠. 어느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제가 매일과 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중심과 믿음의 뿌리가 어떠했는지를 아시고 그녀에게 쉐키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38절은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그 뜻은 노예라는 뜻이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속품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 부속품이지?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회사의 부속품이야? 내가 이곳의 부속품이야?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신의 인권과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이 종에는 부속품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부속품은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쓰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 아주 충격적이게도 나를 쓰다가 버려지는 부속품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고통이 따르는 선택임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종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 씻음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파라기는 강림절과 성탄절이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쉐키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